아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선포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소식을 전하다 라는 앙겔로스라는 그 단어와 기쁨을 의미하는 유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영역에서 쓰였던 말로서 로마 황제가 탄생했을 때, 그리고 로마 황제가 황제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대관식을 열 때, 혹은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역사적인 큰 사건에서 그 사건을 알릴 때 쓰이던 말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썼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이 복음서에서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적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소식을 바로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지금 당장 들어야 하는 급한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만 들어보아도 속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또한 우리가 서점을 가보아도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저마다 지금 당장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급한 소식을 아우성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생명을 주는 소식,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복음의 길을 따라올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가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의 축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과 동시에 복음의 선포를 듣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본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또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때가 찼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하게 그리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오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반역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오랜 기다림, 오랜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바이블타임 본문이 호세아 말씀이었는데요, 호세아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오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반역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오랜 사랑,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면 회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주인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가 주인 되고 저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문화 사회에서는 스승이 먼저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제자가 가르침을 받고자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반대인 거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는 이 순서가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의 인생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신 만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직업과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과 좌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 인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약 일에서 성공하면 건강이 좋으면 가정이 평안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일과 가정과 건강을 진짜 주인이요 진짜 목표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이 목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말씀에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라는 단어는 오늘도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의 가치와 유혹으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 좌표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부르시니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낚는다는 이 의미는 산채로 낚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물고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살리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잡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낚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군생활 할 때 일이 기억납니다. 신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 하루가 지날수록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였냐면 정말 A4 용지 그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날이 갈수록 얼굴이 하얘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근무하는 곳에서 온갖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입니다. 배치되자마자 뭐 별의별 괴롭힘을 다 당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신병은 저와 소속된 분대도 다르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눈만 감으면 이 A4 용지 같은 하얀 얼굴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도 계급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저만 욕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 감으면 그 하얀 얼굴이 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신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병을 찾아갔을 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병을 위로해주며 많이 힘들지 괜찮지 하면서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라고 제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신병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이 신병이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였던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군인들처럼 시꺼멓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까매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신병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섬김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스스로 주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며 예수님을 절대 목적으로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감당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기쁨 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